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음 요한계시록 11장 12장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인제 이스라엘에 관련된 문제들도 우리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어 지난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있는 도표는 다니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계시록, 스가랴, 이 성경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7일에 그 62일에,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에서는 총 70일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요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우리가 있는 그러한 그 상황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이제 환란, 이거를 환란의 시작, 중간, 환란 후, 이렇게 해서 환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미혹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환란 중간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런 일들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환란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현재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참 요거를 이방인의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환란 전까지의 예루살렘 멸망부터 환란 전까지 이방인의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14만 4천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환란 전에 있는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14만 4천과 두 증인에 대한 것들, 여섯인, 그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란, 본격적인 환란이 14장부터 이제 나팔 대접 재앙으로 이제 이어져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웠는데, 그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리라. 1260일은 42달이라고 하는 또 성경에 또 다른 말이 나오고, 이거를 또 3일 반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일의 절반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3일 반은 우리가 3년 반을 말하는 거고, 일회라고 하는 것은 one week인데, 이거는 7일인데 그 절반이니까 3과 2분의 1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좀 나눴고요. 그들이 전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할 것이고, 그들의 그 정체가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감람나무는 그 두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이 교회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 그래서 두 증인이 되는 거죠.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촛대는 두 교회, 증인된 교회, 마지막 시대에 증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그 두 증인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전 3년 반 동안에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정말로 혼돈하고 곤란한 정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서 막 인재앙으로 막 그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라든지 사회적인 재난 이런 것들이 있는 때에 이 두 선지자 또는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서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어 이 사람들이 두 촛대라고도 또 말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그 유대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지막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는 그 일을 할 때 그들을 통해서 예언과 또 권세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뭐 비가 오든지 비가 안 오든지 뭐 이런 놀라운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서 전 세계적인 그 추수와 같은 그런 큰 부흥이 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두 증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11장에서 보면은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어, 예, 왜 안 되죠? 예. 이 두 증인이 이제 증언을 마칠 때 여기 7절이 사라졌네요.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두 증인과 싸워서 저이 이 증인을 죽인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쪽 부분보다는 12장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짐승과 싸워서 두 증인이 여기서 죽게 되는데요. 이 두 증인이 죽을 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어,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느님께 돌리더라.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것인데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는 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복음 증거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많은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끼쳐왔던 이 사람들이 이 짐승과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워서 그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죽음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승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안 다루고 오늘 그냥 잠깐만 슬쩍슬쩍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의 시체가 여기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전 세계가 그 두 증인이 죽은 것,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었는데 이 죽은 것을 사흘 반 동안 목도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선지자죠. 이 두 선지자가 3일 반 후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분분해요.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이 3일 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요. 정말로 며칠 후에 그들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반 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며칠 후에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며칠 후에 부활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휴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휴거인가? 이게 이제 의문이 여기서 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3일 반이 아니라 3년 반의 또 다른 의미로 3년 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 재림과 휴거의 차이점이 있어요. 재림은 이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를 봐요. 근데 휴거는요, 예수님 오시는 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이 뭐예요?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3년 반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사역을 못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순교하게 되고, 그렇게 된 후에 주님께서 3년 반 후에 오는 것,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이러한 그 명백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성경에서 왜 3일 반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1260일 후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좀 여기서는 뭐라고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는데요. 여기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24장로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서지미사님께서 한번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에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배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네, 이에 하늘에 됐습니다. 있는 하나님의 네, 감사합니다. 요 내용이요, 항상 하늘에서 찬양이 들리면, 찬양이나 어떠한 뭐가 이렇게 이 천사들의 소리나 또 장로들의 어떤 찬양이 들리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13장 14장에서 21장까지 들어갈 22장까지 있을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주의 진노가 이미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앞으로 상 주시는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심판할 것과 또 상 주시는 일과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13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또 이 둘을 합친 것이 뭐냐면은 바벨론의 음료라고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바벨론 음료. 이 17장, 18장 이렇게 가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을 주시는 이 이야기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전개될 내용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이제 예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맨 처음에 14만 4천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현재 오늘 11장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은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일, 그 이유가 바로 예언을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요 두 증인인데, 이제 오늘은 그 또 하나의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같은 내용이에요. 14만 4천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이 인친 선교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을 선지라고도 하고 두 증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다룰 12장 내용입니다. 자, 12장에는 오늘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는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2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고, 본문에 여기에는 12장 전체를 제가 안 써놨기 때문에 성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2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우리 이혜련 집사님께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김순아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개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매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6장부터 보면서 6장에는 7인을 떼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에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생각해 보면은 누굽니까? 이 순교한 사람들, 이방인 중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주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이 주님께 대한 이 요청 때문에 여섯 번째인, 일곱 번째인 이게 떼어지는 거고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바로 일곱 나팔이 지금 불려지는 것인데 그 주님께서 그들의 그 순교자들의 호소였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너희 동료 종들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그렇게 이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수가 차기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장에 있는 그 질문, 순교자들의 지금까지 예수 믿다가 억울하게 핍박을 당했고 고통을 받았던 그러고서 죽었던 우리의 전에 있었던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성도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가시는 과정을 요한계시록에서 쭉 얘기하는데, 그런데 너희 동료 형제 종들도 너희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여서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6장 이후에 요한계시록 끝에까지는 바로 거기에 대한 그 동료 형제들이 어떻게 싸우며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떤 싸움이 있고 그때 사단은 어떻게 이들을 대적하고 그들은 어떻게 싸우는가, 그리고 그 사단 편에 섰던 그런 이 용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 용의 편에 서 있던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의 음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아까 이 그 동료 종들을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그 바로 동료 종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뽑혔던 14만 4천 명,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두 증인,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선지자, 또 그들을 또 다른 말로 오늘 이제 여기에서 또 그들이 누구인지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일한 존재인데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고 처음에는 어떻게 인침을 받았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어떻게 싸웠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어떻게 승천하게 하셨는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런 과정에서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간중간에 장로들이 또는 천사들이 어떤 한 음성이 나올 때마다 그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고편이기도 한 것이죠. 그 과정에 오늘은 이제 14만 4천 두 증인 이와 동일한 또 다른 표현을 또 써주고 있는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자가 해를 입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하는데요. 1절에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여러분 보이는 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뭐 마리아다, 또는 교회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또 성도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이게 용이 굉장히 멍청하게 보이는데 엄청 무섭겠죠. 이런 종류가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그런 사단의 세력인데요. 이게 이제 13장에서 이 정체가 확실하게 더 드러납니다. 그가 오늘에도 나오지만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체에 대하여 오늘은 못하지만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나갈 겁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이 해를 입은 여자는 여기에 몸이 해처럼 빛나고 있는 거죠. 해를 입었는데 달이 있습니다. 요 밑에 달을 밟고 서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면류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천주교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이게 마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마리아의 어떤 한 부분은 포함되죠. 마리아의 어떤 한 부분은 포함되는데 이거를 마리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여자가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 내용은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딱 보면은 금방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37장 9절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진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요셉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꿈을 꾸고서 12형제가 있잖아요. 이 형제. 그런데 어느 날 얘가 꿈을 꾸고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형제에게 자기 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누굽니까? 예, 이 요셉의 아버지는요. 이 야곱이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요. 요셉의 엄마가 있잖아요. 요셉의 엄마. 예, 라헬. 그리고 나머지 11형제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꿈에 해와 달과 11별 하면은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전체예요. 자기 가족들. 야곱이고 야곱의 엄마, 네, 나머지 형제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전체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딱 보면은 대본 그냥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이구나. 12별, 해, 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를 또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교회. 어떤 의미에서는 맞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왜냐면은 뭐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이 여자가요. 아기를 배웠어요. 아기를 배워 해산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교회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린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또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면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나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았나요? 누가 교회를 낳았죠?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죠?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왔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교회가 되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억지로 구약의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큰 교회로서의 어떠한 그 모습에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명확한 표현은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아이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아이가 교회면은 여자는 누구죠? 이 여자는 누굽니까? 이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이 교회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면은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면은 이 나중에 보겠지만 이 아이가 뭐를 갖고 있냐면은요. 철장 권세로 다스려요. 철장 권세로 다스릴 아이잖아요. 이 철장 권세는 누구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인 것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여자에 대하여 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교회라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그냥 미전도 종족이다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은 교회다.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체 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체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라는 것이 무언가를 이게 대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은 이제 대체되어서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교회가 바로 환난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교회가 환난 속에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니까 14만 4천은 도대체 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왜 14만 4천을 이렇게 뭐 무슨 지파 12지파까지 다 거론하면서 거기에서 뭐 12,000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 해석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해석이요 다양하게 나와요.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해석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여기서 이단이 나옵니다. 대부분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단이 많이 나오죠. 제가 요번에 이거 요한계시록 준비하면서 뭐 해를 입은 여인 또는 뭐 미가엘 선지자 뭐 이런 거를 찾아보니까 좋은 그림 없나 해가지고 어디 좀 이쁜 그림 좀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요. 그런 그림들이 다 누가 만든 거냐면은 여호와 증인 또는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하여튼간 이단들이요 얼마나 그림을 멋지게 이쁘게 만들어 놨는지 이단들의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물론 제가 일부러 이단 그림은 딱 한 군데서만 그냥 갖고 왔어요. 이따가 애기 아는 모습의 어떤 여자에 대한 건데 웬만하면 이단들의 그림도 안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단들이요. 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많아지냐면은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해석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해석이 명확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것처럼요. 딱 이거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여기서 뭐가 나올 게 없어요. 아, 이스라엘이구나 하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하면 쭉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사람이 이게 일단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대체 신학이니까 교회나 뭐 다른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 때 그럴 수도 있다. 적어도 그럴 수도 있다. 저 말도 맞을 수 있다. 다 이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자기들이 이제 한 해석 지금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열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줬고 유일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이긴 자 뭐 이긴 자 감람나무 얘기 나오잖아요. 두 감람나무. 그래서 그 마지막 시대의 감람나무가 누구냐? 뭐 이래가지고 이만이다, 뭐 안상홍이다, 뭐 그런데 정통 기독교 우리 이 전통적인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감람나무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 글쎄 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줘요. 왜냐면은 이거를 다 교회로 해석을 하니까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다 교회와 연관되어서 이렇게 나가니까 글쎄 이상하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 헷갈리는 거죠. 이 성경을 대체 신학으로 해버리니까 이 대체 신학이 언제 나온 거냐면은 이게 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1948년 7월 14일 날 독립을 했는데 이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아 교회겠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어요. 1948년 이후에는 버젓이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거는 마지막 시대의 징조인 거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 요한계시록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우리에게 또 이 여인이
이 뭡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11장을 여러분 잠깐만 펴주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 하는지를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은 뭐고 교회는 뭔지 우리 로마서 11장인데요. 로마서 11장을 펴셨으면 우리 1절부터 30 몇 절까지가 굉장히 긴데요.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3절부터 29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부터 24절까지를 32절까지 읽어야겠네요. 13절부터 24절까지를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 이진환 집사님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에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방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이방인들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이제 로마서 11장이 이제 11장 11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여기에 앞에 로마서 11장 11절을 제가 써놨는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근데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그거를 보고서 이스라엘이 식이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교회와 이스라엘이 서로 다른 존재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한 민족이고요. 교회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 중에서 거룩한 나라,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거 누구랑 언약을 맺었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교회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여러분, 교회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까? 권사님, 교회랑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맺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존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교회일까요?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방인과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었습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시 언약이에요. 다시 언약을 맺은 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요. 그럼 새 언약의 백성은 도대체 우리가 교회인데, 그럼 언약을 누구랑 같이 맺었는가? 자,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2절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랑 새 언약을 맺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어서도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런데 왜 새 언약을 세우냐면은 옛 언약, 너희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자, 내 언약인 옛날 언약은 누구랑 세웠느냐면은 모세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어요. 자, 그럼 새 언약은 누구랑 세운 거죠? 이들이 이 언약을 파괴했답니다.
이 언약을 할 때요, 이 언약식을 뭘로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이 언약을 황소의 피로 했어요. 황소의 피. 이스라엘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언약을 황소의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런데 이 언약을 이들이 파괴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 되겠죠. 이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구랑 세운다고 했느냐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그럼 새 언약은 누구랑 세운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과 세웠어요. 이스라엘과 세웠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하면서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대표예요. 이쪽에서는요. 옛 언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세웠고 이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여기는 모세를 통한 거고 여기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뭐요? 피로. 여기서는 옛날에는 황소의 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최초의 교회는 누굽니까? 최초의 교회는요,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가 새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새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고요. 교회가 되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이 여자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에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죠. 자, 이스라엘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또 교회가 또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여자이면서 또 교회를 탄생하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가야 할 이 복이 이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방 교회죠. 이방 교회. 오늘날 교회는 이방 교회죠. 우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교회가 되었지만 그러나 새 언약은 여전히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인 이스라엘과 함께 맺어져서 이것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방인에게로 갔어요. 자, 이방인에게로 갔기 때문에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언약은 누구랑 맺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는 유대인의 언약에 예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거죠. 우리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그 언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아까 읽었던 로마서 11장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거는 좀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17절을 읽었는데요.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이 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감람나무에 감람나무가 이렇게 아까 감람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꺾였어요. 다 꺾여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니가는 누구냐면은 이방인들이에요. 로마인들이죠. 로마서니까.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이 꺾였는데 여기에 돌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여기다가 붙였다는 거죠. 창 감람나무에다가. 그래서 내가 창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창 감람나무 가지가 돼 버렸죠. 그래서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므로 이 떨어져 있는 가지들,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지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해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뿌리가 누굽니까? 뿌리가 뭡니까? 바로 새 언약이죠. 이거 누구랑 맺었다고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안 믿어가지고 참 감람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이 새 언약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아니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를까요? 예, 이혜린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나요?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르나요? 다 아시죠? 예. 이스라엘을요.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고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이혜련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부터 9절까지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거듭납니다. 예, 다 읽으셨죠? 9절까지. 예, 네네. 여기 보면은 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요.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를 누구랑 연결시키냐면요. 아브라함과 연결시켜요. 아브라함. 교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교회를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만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로 교회와 이스라엘을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삭으로 말미암아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후손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고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리고 이삭으로 나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여기 이방인은 혈통적이지도 않죠.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 때문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뿌리라고 하는 거, 이 뿌리는 바로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20절에 보니까 11장 로마서 20절에 보면요. 저희는 뭐 때문에 꺾였다고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예수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혈통적으로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새 언약 이거는요. 믿지 않으면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죠. 누구?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젠 더 이상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꺾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꺾였으니까 그들이 끝났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혈통적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비록 꺾였어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주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그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완수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죠. 자, 22절 여기 보니까 믿음과 믿지 않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과 믿지 않음의 차이점이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하심. 또 하나는 어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또 심판하심. 자, 그런데 인자는 누구에게 있는가? 어미는 누구에게 있는가? 보세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지만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인자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자를 주셨죠?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찍혔죠?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잖아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죠. 이스라엘이. 예, 꺾였어요. 자,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요. 근데 어미는 꺾이는 거는 믿음이 없으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자가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것이 인자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 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모퉁이에서 저 땅끝에서부터도 부르고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다시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때문에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를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예수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피값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믿음이죠. 성경 믿음. 우리가 지금 뭐를 보고 있냐면 이사야서 새벽기도마다 이사야서 보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할 때 기억하라고 굉장히 강조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바벨론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받아서, 그런데 벌 받을 때라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벌 받을 때라도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너를 부를 것이다. 너를 결코 놓지 않는다.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허락할 뿐이다. 너를 결코 싫어하는 게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좋아한다면서, 나를 사랑하면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훈련하시고,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그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긍휼히 여기신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들어갑니다. 어미는 뭡니까? 불신앙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셨고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거절하고 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에 들어가서 우리는 꺾이게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찍힌다라는 거,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찍혔듯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나도 찍힌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단한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결코 놓지 않고, 내가 비록 범죄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비록 잘못을 해서 내가 벌은 받을지언정,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나를 인자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고 또 어려워지고 고통받을 때 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양심의 가책으로 막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날 버릴 것 같아. 이런 죄인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날 사랑하겠어? 라고 할 때라도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날 사랑한다.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정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날 사랑한다. 하나님 날 결코 놓지 않는다.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인자에 거하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로 하겠고요. 우리 잠깐 이 비디오를 켜실 수 있는 분들은 나를 결코 놓지 않습니다. 한번 선택한 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맨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것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 후회하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가게 하고 이 죄인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죄받아서 떨어져 나가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미 안에 들어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꺾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부족했고 연약했고 잘못했어도 하나님 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결코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이요, 우리 같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아마 보이는 분들이 좌우로 보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넓게 만들으셨으면은 누군지는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좌우 밑에 보시면서 이 찬양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 사랑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 놓치면 그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비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옆에 있는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절망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상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도록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자녀가 떨어져 나가 있거나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나 우리 내 옆에 있는 파트너, 짝꿍이나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잡을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고, 이거 놓치시면 큰일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만 사는 거지, 내 자신의 길티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요, 그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어미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 성도들 가운데 또 우리가 볼 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고 성격이 좀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여러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성도님들이 다 다릅니다. 다 어른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어린애 같은 성도님들도 있고 더 돌봐줘야 될 성도님들도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도록 옆에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계속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요, 죄를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지금 고통받고 있는 당신을 하나님은 긍휼히 보시고 여전히 놓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십시오 하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붙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옆에 있는 이유가 그를 그렇게 붙들어주라고 있는 거죠.